환자치구가 어마어마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6천만 명이에요. 근데 대단한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젊은이들, 이름 없이 섬기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일생을 포기하고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다시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가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한 민족이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김이 없이 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기대를 갖고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생극교회가 생극지역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린 생명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죠? 그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행동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상을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입으로 증거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머지않은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도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요? 섬기는 자의 섬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느냐? 첫째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 우리는 기독교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약한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강한 자를 섬기며 강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연약하고 실패한 인간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잘못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죠? 성경 보시면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이름 있는 자로, 강건한 자로, 부요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날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상한 갈대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최악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저 그날 깨닫는 바가 저도 있습니다만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기적은 잘 되던 일이 망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적은 잘 되던 일이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죠. 안 되던 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가서 쾅 들이받아서 죽을 상황이 돼서 거기에서 살아나는 게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맞죠? 건물이 푹썩 주저앉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그걸 기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한 그 상황에 들어가지 말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게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지 꼭 죽을 상황에 들어가서 안 죽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백향목과 같이 크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아니하는 횃불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있는 것이지 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 강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요, 뻣뻣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걸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강한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뻣뻣해가지고 그건 뻣뻣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거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절대 꺾이지 아니하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을 가지세요. 예수를 믿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강해집니다. 그러나 강함의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사탄은 말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강한 자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약한 자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가 되어진 것은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강한 자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코르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에요. 코르자크. 폴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코르자크 동상도 세워져 있는데, 여지껏 그 작은 마을에,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독일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일부는 학교로 가서 학생 중에 섞여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독일군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놀래서 무서워서 선생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자기 앞에 몰려온 유대 어린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줬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왜 잡아가느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독일군들에게, 그 짐승만도 못한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어간 데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발을 더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